별이 빛나는 밤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 본문은 4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 안의 시편 찬송 글을 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5. 청교도주의의 표지.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곧 청교도주의의 표지였습니다. 루터주의자가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인 영국 청교도들은 오직 합당한 예배 노래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시편 찬송이라는 견해를 견지했으며 이러한 점은 칼빈의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서는 설교 전후에 운율적 시편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칼빈주의적 유산은 바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따라서 그 유산을 저버리기를 택한 우리 개혁 교회들은 더 이상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 칼빈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시편 찬송에 대한 연구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노작들에 대한 문헌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더 이상 시편 찬송을 고집하지 않는 장로교회들 내에도 웨스트민스터 기준이 미약하나마 교리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오직 시편만을 찬송하도록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 사용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주된 논쟁이 나타납니다. 고백서의 저자들은 성경적 예배의 규범적 원리들이 공예배 시 모든 요소들에 대한 신적인 재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서의 저자들이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신적인 재정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부분을 고백서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란 가정은 규범적 원리 그 자체를 잘못 이해한 점에 의해 생겨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금해지지 않은 것은 허용할 만하다고 한 루터주의자들의 견해이며 이와는 반대는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 의해 제정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을 필요로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오류이며 심지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장로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류들이 범해집니다. 사실 기록되어진 모든 문서들에 의하면 비영감적 찬송이 예배 노래로서 적당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조차 농인되지 않았고 단지 시편에서 벗어나는 예배 시행에 대한 것과 시편 찬송으로 라오스와 발튼의 메타프레이스판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외할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신과 문자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쉘은 우리의 개혁주의 정신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신조적인 강압의 부재와 비영감적인 찬송이 흘러 넘쳤던 여타의 다른 종파에 의해 개혁교회에 끼쳤을 영향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와 장로주의 교회에서 불려졌던 유일한 시편 찬송의 시행은 종교개혁 후 2세기 동안 너무나 한결같이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예배의 시행에서 교회적으로 용인된 비영감적 찬송의 사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은 역사적 조망을 통해서 왜 개혁주의 역사에 대한 미약한 지식만으로도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한 역사적 논쟁들을 인정했는가 하는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6. 예배 안에서의 오직 성경. 역사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도 성경적인 근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만약 인간이 문자 그대로 제단이나 향불, 기타 여러 가지의 사용을 공예배 시에 제정하려고 한다면 성경의 상징적, 특징적 의미들은 오늘날 더 이상 예배를 위한 안전한 안내자로 여겨질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오직 시편 찬송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논쟁들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 시편 찬송의 논쟁들은 시편 찬송의 입지가 옳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규범적인 예배 원리를 고수한다면 오직 시편 찬송에 반대하는 부정적 논쟁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비영감적 찬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정하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규범적인 예배 원리를 고수한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공예배의 노래로서 비영감적인 찬송을 사용하는 한 저명한 목사로부터 비영감적 찬송의 성경적 제정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혹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영감적 찬송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공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의 제정에 대한 승인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윌리엄스는 그러한 현대의 비영감적 찬송들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직면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과 관련해 다음의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을 사용함을 보여주는 문서적 증거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사소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게 예배 시 시편 찬송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부르라고 명하셨다는 점을 단 하나의 성경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정통 장로교회 한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친 성경 연구 후에 그러한 증거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의 의장은 비영감적 찬송이 성경에서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선한 양심으로 비영감적 찬송을 부를 수 있기 전에 그러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자체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신성한 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의 사용을 명하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도 찾을 수 없다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